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좀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이 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오가에서 우리가 계속 다뤘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을 때 믿는다는 건 이렇게 탁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탁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길래 그 엄청난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딱 믿는 순간 오늘 갈라디아 3장 26절에 나오듯이 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가 다 해결된 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바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것을 나한테 다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충만한 것을 나에게 다 가져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88페이지, 89페이지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렇으므로 그리스도가 온 것과 같은 실제로 성령님이 오신 거지만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대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서동력이 서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서는 거예요. 서동력으로 쓰면은 겁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거룩한 목사님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많죠. 숨기고 감추고 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면 우리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음욕을 범했던 자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죄 많은 서동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과하여 저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 예수로 옷 입은 서동력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룬 완벽한 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91페이지에 바로 처음부터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고된 일이다. 처음부터 이 복음은 예고된 일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이름하여 오늘 이 용어를 익히시면 되죠. 바로 대표성 교리입니다. 대표성 교리. 하나님은 대표를 통하여 우리를 다루신다. 그래서 이 대표성 교리, 이 대표성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아담이죠. 아담. 창세기 3장에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런데 아담 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럼 아담 자기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지어놓고 우리도 죄인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고 다 여겨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12절에 이렇게 하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로 여기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 아담이라는 인류 최초의 대표,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면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정령 죽는다 했는데 우리도 다 죽죠.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의인일 텐데 이 세상에 아무도 죽지 않는 진시황마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죽었죠.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는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홀로 죄가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대표로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14절에 보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놓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들어오면 뭡니까? 그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가구에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다 보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모형이에요. 원형이 올 때까지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만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원형이 다 지어지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담은 장차 올 그분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듯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두 번째 누가 옵니까? 두 번째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아담은 와서 살았으나 죽지만 마지막 오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에서 살려주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 92페이지부터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화면에 여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해서 좋을 수 없는데 그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더 무섭죠? 그래서 잠이 오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책과 이렇게 필기도구를 두고 막 이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소동영 명강사의 그 쪽집게 강의를 듣는다. 수능 3번에 나오는 답이 나올 텐데 자,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영상이지만 더 집중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92페이지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해서 영어로도 썼습니다.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원래는 어디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보이십니까? 영안을 읽으면 보이는데,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지금 예수 안에,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 넘어왔어요. 원래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였죠.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죽음과 질병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이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산자나 죽은 자처럼 죽을 인생.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회의주의 철학자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죽기 위해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 애 보고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렇게. 왜요?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인간이 뭔가를 이뤘든 안 이뤘든 대단한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죠. 맞죠? 그 아담 안에 있는 자의 그 인생의 종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 막 억울하고, 왜 우리는 다 개인주의, 이제 20세기 이후에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의 죄를 연좌죄도 아닌데 부모의 죄도 자식한테 이제 묻지 않는 시대인데 왜 아담의 죄를 자꾸 우리한테 묻냐 해서 되게 억울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 대표성의 원리 안에 삽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데 하면 이제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역사상 최초로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탁 탔어요. 그때 기뻤습니까? 내게 힘을 주는 우리 김연아 아닙니까? 너무 막 기뻤죠. 근데 왜 우리가 기쁘죠? 지가 금메달 땄는데. 그리고 지가 금메달 따서 명예를 얻어서 뭐 그 해만 뭐 광고 수입이 300억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다 얻는데 뭐 지가 잘해서 지가 얻는데 우리는 왜 기쁩니까? 금메달, 김연아가 금메달 딱 땄을 때 그게 랭킹에 김연아 금메달 하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뭐라고 올라갑니까?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 왜 그랬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국가 대표로 갔거든요. 대표. 그러면 우리가 전혀 만난 본 적도 없고 화면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단순히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가 대표니까. 그가 대표기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같이 기뻐하는 이유는 대표이기 때문이죠.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투표를 했어요. 그 대통령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죠. 그래서 대표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안 먹으면 되지 했는데 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게나 식당이나 뷔페나 화장품이나 라면 수프에 다 들어간다 해서 뭐 광우병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꺼림직해서 안 먹고 싶은데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반대. 아무리 반대해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딱 결정하면 수입이 되는 거죠. 결정하면 내가 대통령 투표 안 했는데요. 투표하든 안 하든 그가 국가의 대표가 되면 그의 결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했다면 그가 행한 게 모든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음인 이유는 두 번째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대표와 동일한 행위를 안 했음에도 죄인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두 번째 대표가 올 거예요. 또 다른 대표인 인류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행한 일도 똑같이 우리가 그분처럼 하지 않아도, 그분은 날 때부터 죄 없으셨고 한평생 죄 없이 살다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완벽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 대표 안에 속하기만 하면 그 대표처럼 행하지 않아도 그 모든 걸 받습니다. 우리가 아담의처럼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에 속하여 다 죄인으로 간주된 것처럼 놀랍게도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간주되는 거죠.
엄청난 복은 아닙니까? 엄청난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오직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의 모든 것을 거저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 앞으로 어떤 이 놀랄만한 은혜가 베풀어질지를 예고해주는 대표가 올 거야. 나는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대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장차 올 그분이 오면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혜택을 다 받는 날이 올 거야. 올 거야. 구약은 내도록 그날과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짠짜잔짠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93페이지에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표, 두 번째 대표자, 마지막 대표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대표만 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두 대표로만 봐요. 이걸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담을 통과하여 있는가? 아니면 그는 예수를 통과하여 있는가? 너는 아담에 속한 자인가? 너는 예수 안에 속한 자인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자면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기세요. 아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극악무한 죄인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법정 스님 같은 분도 계시죠.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고 정말 돌아가실 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셨더라고요. 법복도 2개, 책상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자기의 업보를 다 가져간다고 출판을 다 금지시켰어요. 출판사 난리 났겠죠. 이제 대목인데 다 해가지고 판권 다 걷어들이니까 막. 그래서 그 법정 스님 책들은 중고 가격이 엄청 비싸요. 안 나오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단한 무소유를 실천한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 뭘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을 개인의 업적을 보지 않고 아담을 통과하여 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다 죄인인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대단한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행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넣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엉망인 예수 안에 있는 의인으로 보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통과하여 그는 의인으로 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서 범죄함으로 다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또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의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17절 21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는 벗어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를 데리고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서동역은 죽습니다. 그러면 서동역은 끝났어요. 아담 안에 있는 서동역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서동역도 부활해서 새로운 서동역, 새 사람인 서동역이 예수 안에 탁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서동역이 예수 안에 탁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옛사람이 서동역은 없고 이제 새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서동역만 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죠. 바로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 속한 자가 예수에 속한 자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환, 이 이동, 이것을
이해하십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출이죠. 아담 안에 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구출받아서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이 구원선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받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넘어와서 예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특징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넘어간 것이죠. 그것을 94페이지에 그림으로 일부러 그렸습니다. 이전에 나는 옛사람이었죠. 아담 안에 있는 자였는데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현재의 나는 넘어와서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94페이지에 보면 갈로 3번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19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이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두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아담과 예수님이죠. 그들의 삶과 행한 일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토마스 굿인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하나님은 두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허리띠가 튼튼해야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아담의 허리띠나 아니면 예수님의 허리띠에 다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 20세기의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대표자, 두 머리 안에 우리는 다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95페이지 3번에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는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지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아담의 죄와 타락과 부패와 사망에 참여했는데 이제 넘어와서 정반대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것,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전부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 아니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것이 없이 넘어오는 순간 다 받았어요. 여기서 뭔가 더 노력해야 더 받고 기도 적게 하면 안 받고가 아니라 다 받았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꾸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방학이 됐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니까 서울엔 연고가 없어서 거할 데가 없었는데 우리 한동대 선배 집에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어느 날 이제 세미나로 해외 간다고 이제 2주 동안 잘 지내라고 했어요. 너무 잘 됐죠.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내 집처럼 잘 됐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밤에 이제 딱 그 홍대 그 자취방에 갔는데 문을 열려고 탁 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열쇠를 안 받은 거예요. 열쇠를 2주 동안 해외 갔는데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도 안 받고 완전 멘붕이죠. 멘붕. 그때 서울 올라간 촌 사람인데 막 너무 무섭더라고. 홍대 그 환락가에 막 코베어 간다는데 코 막 가리면서 막 코베어 갈까봐 막 어떻게 하나 그때 그 핸드폰도 배터리가 막 마침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야 충전할 수 있을 때였잖아요. 막 충전하고 어떻게 하나. 근데 마침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배가 아침에 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딱 건넨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머니를 딱 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열쇠가 딱 있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막 졸이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 잃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넘어와서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염려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고 아버지 없는 사처럼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와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어떻게 하면 사단이 속이고 참소하는 것이죠.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95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요 났다는 건 거듭났다, 태어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뭡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되셨으니라 표현이 대단하죠. 보통은 주셨으니 이래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근데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된 거예요. 된 거.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됐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됐고, 거룩함이 내게 됐고, 구원함이 내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예. 기도할 때 모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주시리라. 지혜를 다 주셨어요. 지혜가 뭔가 어딘가 이미 다 주신 걸 확인하면 됩니다. 의로움을 다 주셨어요.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할 때 뭡니까? 네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인데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지. 그럼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가? 예수님이 의인인가? 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내 죄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안에 거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의인이죠. 의인.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죠. 구원함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자랑해야 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딱 믿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걸 딱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96페이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미 다 받았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죠. 먼저 뭘 받았습니까? 1번에 96페이지에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위대한 교환이다. 97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위대한 교환. 상호 교환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주고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뭘 가져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죠. 죄밖에 아주 충만한 죄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다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은 그걸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 지을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 계획까지 주님이 다 십자가에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죠. 우리는 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죄 없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말씀대로 사시면서 다 순종하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분이 죄 없이 평생 의로운 순종을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 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는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다 받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죠. 바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죄사함과 예수님의 모든 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우리의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2번의 97페이지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로서 여겨주시는 아들됨의 권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모든 복,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이 모든 복, 너의 후손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복을 너가 받을 것이다. 그 복을 그 자손에게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자손이 육신의 자손은 이삭, 야곱 같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딱 해석해 주죠. 여러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98페이지 위에 나오듯이 바로 곧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자손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겠죠. 그 히브리어가 단수예요, 단수. 바로 한 분, 곧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 약속된 언약을 다 이루시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다 받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거죠. 아들이죠, 아들. 아들됨의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 하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부터 원래 불러야 됩니다. 헬라어는 원래 헬라어 순서는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 그러거든요. 이게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모르시죠? 예. 그래서 파테르는 아시겠죠? 파테르, 파더. 예. 내가 네 아빠다. I am your father. 예. 파더. 파테르에서 나왔어, 헬라어. 파테르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다 알아요, 다. 우리가 구하지 전에도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다 아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면 내 아들아 다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가기만 하면 복을 다 받는 거죠. 그런데 큰 3번에 98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안에서 아들이 딱 되었는데 옆에 또 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딴 사람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서로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 너와 내 사이는 뭐가 됩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죠. 드디어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는 거죠.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현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가족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나오듯이 예수 안에서 얻는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얻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19절에 나오듯이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한, 우리가 한 세 사람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죠. 그리고 19절에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 들어간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옛날 말인데 아시다시피 가족이란 뜻입니다. 드디어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원래 아담이 죄짓기 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성취된 거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아시다시피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와를 만들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이것은 단순히 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홀로 있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드디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 예수님이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100% 사랑하는데 이게 100%안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50도 안 돌아오고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은 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살아갈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안 돌아올 거라고 사랑 안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7과 8과 볼 때 알 텐데 내가 100% 사랑하면 100% 돌아올 거라고 믿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근데 내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왜 100% 사랑 못 하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100%내 몸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또 있으면 100%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내가 준 대로 그대로 돌아올 거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100% 내 한 몸이 한 가족이라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한 몸이다 믿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그분의 것들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4번에 있듯이 그분 자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혹 100% 사랑해도 돌아올 것이 그대로 안 돌아오지만, 올 때다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0% 돌아오는 단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의 사랑 우리가 100% 돌려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리면 그분은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 전부의 사랑을 받아 전부의 사랑의 교제를, 그분은 한 번도 지겹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뭐 날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똑같은 죄를 여전히 100번째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왜 그랬니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저희도 어제 밥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한 4번 얘기했는데 우리 애가 엉덩이를 안 일어나니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3번까지는 삼위일체 참을 수 있는데 4번째는 너무하다. 그때 이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12,722번째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데 주님은 회개하면 다 리셋, 다 없이 여기시고 처음 짓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신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그분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100페이지에 드디어 100페이지,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이 100페이지까지 왔다는 건 정말 우리가 놀랍죠. 마지막 에베소 1장 3절이죠. 쉬운 성경이 더 와닿아서 쉬운 성경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100페이지에 위에 에베소 1장 3절의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내려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주셨다.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하늘에 속한 모든, all, every, 이제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는데 all, every,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수하고 확인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은 한번 꼭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붙잡고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빈곤하고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지 말고 다 받은 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각 처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런 은혜가 여기와 또 각자의 처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며 거짓과 속임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빈곤하게 살 때 하나님, 그 속임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꺼져 나는 그렇지 않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사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받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적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